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죠.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정복한 사람이다. 27년, 철창 너머로 세상을 바라본 시간입니다. 햇빛도 자유도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도 닿지 않는 곳에서 만델라는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는 분명 두려웠을 겁니다.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싸움이 헛되이 끝날지 모른다는 절망, 홀로 남겨질지 모른다는 고독. 그럼에도 그는 매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책을 읽었고 동료들과 희망을 나눴으며 자신이 믿는 세상을 꿈꾸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기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용기를 두려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영웅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특별한 존재라고요. 하지만 만델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걷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새벽녘, 산길을 오르는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입니다.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고 발밑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안개가 시야를 가립니다. 정상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 수 없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 더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지 않아서일까요? 아니, 아마도 그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다만 그는 그 두려움이 자신을 멈추게 하지 않도록 조용히 자신과 대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 발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속삭이며 안개 속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용기는 그렇게 생겨납니다. 두려움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것. 떨리는 손으로도 문을 여는 것.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도 오늘을 살아내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강하지 않아도 그저 멈추지 않는 것.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유 자체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왜냐하면 불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처럼 굳어버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지금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슴이 떨리고 손이 차가워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변화를, 성장을, 더 나은 내일을. 두려움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191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트란스케이의 작은 마을 음베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롤리을라을라, 말썽꾸러기라는 뜻이었죠. 아버지는 부족의 추장 고문이었고 어린 만델라는 자연 속에서 뛰놀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7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는 먼 친척에게 맡겨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학교에 다녔습니다. 선생님이 그에게 영어식 이름을 지어줬죠. 넬슨. 그렇게 그는 2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뿌리를, 다른 하나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문을 의미했습니다. 만델라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고 흑인들을 위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남아프리카는 아파르트헤이트, 인종분리 정책이 극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피부색 때문에 사람이 차별받고 존엄이 짓밟히는 세상이었죠. 만델라는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에 가입했고 비폭력 저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탄압은 점점 더 거세졌고 1960년 샤프빌 학살 사건 이후 그는 무장투쟁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62년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평등한 기회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이상을 추구해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서 이루고 싶은 이상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이것은 내가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이상입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벤 아일랜드, 케이프타운 앞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 만델라는 그곳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감방은 좁고 차갑고 습했습니다. 그는 매일 채석장에서 일해야 했고 햇빛에 눈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편지는 검열당했고 면회는 1년에 2번뿐이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절망했습니다. 밤에 홀로 누워있을 때 세상이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내 위니는 밖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들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들의 장례식에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이 싸움이 의미가 있을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누가 기억해 줄까?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책을 읽었습니다.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간디의 자서전. 그는 밤마다 동료 수감자들과 토론했고 서로를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로벤 아일랜드를 만델라 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절망 대신 희망을, 증오 대신 이해를 키워나갔습니다. 만델라는 영국 시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시 인빅터스를 암송하곤 했습니다. 밤이 나를 덮어도 칠흑같이 어두워도 나는 그 무엇이든 다스리는 신들에게 감사한다. 나의 정복되지 않는 영혼에게 내가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그는 이 시를 통해 자신을 지탱했습니다. 외부 세계가 그를 가둘 수는 있지만 그의 마음까지 가둘 수는 없다고. 그는 자신의 생각을, 신념을, 희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용기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환경이 그를 꺾으려 할 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에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설 것인가? 그리고 그는 매일 일어서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두려움 앞에 서 있나요? 새로운 시작 앞에서 주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직을 고민하고 있지만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지만 또 상처받을까봐 망설입니다. 꿈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말하지 못합니다. 관계의 끝을 마주하며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용서해야 하는데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떠나보내야 하는데 손을 놓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다시 발목을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무너졌던 경험이 지금의 나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때도 안 됐는데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그런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혼자만의 방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감옥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 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우리가 영웅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모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두려움이 자신을 멈추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로자 파크스를 기억하시나요? 1955년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의 버스에서 그녀는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암살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집에 폭탄이 터지기도 했고 가족이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거기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분명히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15살의 탈레반에게 총을 맞았습니다.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요. 그녀는 머리에 총을 맞고도 살아남았고 회복한 뒤 다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총알 하나로 우리를 침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의 순간은 언제나 불안의 순간이기도 하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길을 가든 결과는 불확실하고 그 불확실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다른 존재와 구별짓는 본질입니다. 용기란 확신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도 해보겠어 라는 다짐입니다. 결과를 알 수 없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떨리는 마음으로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 1990년 2월 11일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온 날입니다. 그의 나이 71살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세상은 궁금해했습니다. 27년간 부당하게 갇혀있던 이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분노할 것인가? 절망할 것인가? 하지만 만델라는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출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순간 관용을 베풀지 못한다면 우리의 승리는 공허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둔 사람들을, 자신의 삶을 빼앗은 시스템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아니, 그것은 그가 내린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1994년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사면해주는 제도였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그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만델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는다는 것을.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과거를 직면하되 그것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에 매여 있으면 과거가 계속 현재를 지배합니다. 용서는 그 사슬을 끊는 행위입니다. 어느 날 만델라는 로벤 아일랜드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18년간 갇혀있던 감방 앞에 섰습니다. 그 좁고 차가운 공간, 그곳에서 그는 수없이 절망했고 눈물 흘렸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그 감방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나를 가두려 했지만 결국 나는 이곳에서 자유를 배웠습니다. 용기는 때로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되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 과거를 기억하되 그것에 발목 잡히지 않는 것. 상처를 인정하되 그것이 내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먼저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두렵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문장을 입 밖으로 내어 말해보세요. 혼자서도 좋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도 좋고 노트에 적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두려움을 느끼는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화를, 성장을, 더 나은 삶을. 두려움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직면할 힘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 꼭대기에 한 번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을 걸어보세요. 미뤄뒀던 그 사람에게 메모 한 줄을 적어보세요. 꿈꿔왔던 그 계획을 문 밖으로 나서 보세요. 산책이든 카페든 어디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행동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만델라도 하루아침에 영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 작은 선택을 했고 그것이 쌓여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만델라에게도 동료가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와 함께 희망을 나눈 사람들, 밖에서 그를 응원한 사람들, 그가 쓰러질 때 일으켜준 사람들, 당신 곁에도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혹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안에 이미 용기의 씨앗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그 증거입니다. 당신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모든 순간, 눈물을 흘렸지만 다음 날 아침 다시 눈을 뜬 모든 순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하루를 버텨낸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는 근육과 같다. 쓸수록 강해진다. 처음엔 떨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던 모든 순간이 당신 안에 쌓여갑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조금만 해도 힘들고 근육이 아프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게 되고 더 멀리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작은 일도 큰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해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더 큰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무언가를 시도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망설여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이 내일의 두 걸음이 되고 모레의 10걸음이 될 것입니다. 만델라는 만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성인이 아니다. 계속 노력하는 죄인일 뿐이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수를 했고 후회를 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활동가로 살면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것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아내 위니와의 관계도 결국 끝이 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었죠. 우리는 영웅들을 완벽한 존재로 생각하곤 합니다. 마치 그들은 실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웅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도 두려워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다만 그들은 넘어진 후에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도 다시 방향을 찾았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강하지 않아도,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만델라는 2013년 12월 5일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통령들, 평범한 시민들, 그와 함께 싸웠던 동지들, 그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그에게 영감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만델라가 그들에게 준 것은 단순히 용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가슴 속에 자리한 두려움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무게인지, 그 두려움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봅니다. 너를 느낀다. 그리고 나는 괜찮을 거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창밖을 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감싸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길, 누군가의 희망.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은 저마다의 빛을 냅니다.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그들은 빛납니다. 몇백 년, 몇천 년을 넘어 우리에게 도착한 빛. 당신도 그런 사람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빛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 끝에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 당신이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다 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새벽은 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새벽을 맞이할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안고, 그래도 살아있는 채로. 오늘 당신이 품고 있는 두려움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당신도 함께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도 한 걸음씩. 당신은 이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그 증거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이고 당신은 그 하루를 살아낼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강하지 않아도 그저 당신답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